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조금 더 줄여주세요.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이라고 보통 하는 그 산, 헬몬산이라고 하고 정확히 그 산은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놀라운 그런 하늘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근데 밑에는 지금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간질병을 가져다 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이거 좀 바르게 좀 해놔봐 이게 틀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낭패를 당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막 달려가서 이제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이 아이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가정에 그 귀신 들려서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가정에는 이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귀신이 틈을 타서 이 아이에게 간질병을 가져다 줘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를 산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다겠죠. 어디요? 네,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다겠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각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산이라는 것은 유달산이나 무슨 백두산이나 한라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 사람에게는 문제의 산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어떤 그런 이
장애물이 바로 문제의 산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귀신이 틈탄 것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의 산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부흥을 가로막는 문제의 또 산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의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옮겨 놓아야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문제의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려면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온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꺼버리고요, 저기를 틀어주세요. 그 환풍기를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문제의 산을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산은 옮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산을, 문제의 산을 저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옮기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냐?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 일단 읽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러지, 여기 있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 잎이 무성한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제 좀 지나가지고 다시 그 아침에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여기서 이 산은 무슨 감람산이나 헬몬산을 저리 옮겨지라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런 어떤 질병,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산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옮겨진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기도대로 그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그걸 방해할 때도 있어요. 제도가 방해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가 지금 북한산 그 너머 골짜기에 거기 부암동이라는 데다 CCC 회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 회관을 거기다 지었는데 거기가 어땠냐면 청와대 바로 뒤에여 가지고 거기는 여러분 건축이 제한된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 건축이 제한된 구역에다가 누가 땅을 기증했는데 거기다 건축을 해서 앞으로 이 민족의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꾼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부암동에다 그런 훈련센터를 지어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훈련을 받고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로막는 제도나 그런 장애물이나 그것을 막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그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이방인들이 막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다 못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가서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에게 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네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그랬죠. 이 앞에 있는 산이, 네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 산은 뭡니까? 그게 뭐 감람산, 헬몬산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방인들을 거기에서 뭐니?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이 산이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해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돼.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시는 거 알죠? 근데 굉장히 뭐 교회 이런 어떤 그 안에서도 나가서도 그러고 뭐 이런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이 있다고 딱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앞에 큰 산이 있어. 이거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 할 수 없다, 안 된다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반드시 고쳐진다, 귀신은 떠나간다, 문제는 해결된다, 이 산은 옮겨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이거는 큰 문제야.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너무나 이 사람을 뛰어넘고 이 사람이 큰 지금 장애물이 되고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오히려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더 큰 부흥이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여러분들 지금 귀신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의 산이 있어도 기도하면 다 그 산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면은 다 문제의 산을 옮겨집니다.
근데 첫째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너무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리 중한 병도 하나님 앞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에 이 산을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지만 그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은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사 1사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산은 저기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와 사람과 제도와 대적들과 원수와 귀신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인. 두 번째는 여러분은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려면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랬다 했잖아요. 간절히,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님께 물었다 했잖아요. 주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직접 저한테 가르쳐요. 첫째,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두 번째, 철학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세 번째,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네 번째,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간절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은 그 원어를 찾아보고 어떻게 막 간절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그때 갑자기 묻고 싶어져요. 간절한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하니까 가르쳐줘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일 해가지고 밑에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거기에 보면 새벽에 그렇게 써졌어요. 새벽과 간절하면 동일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란.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 애굽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나를 억압하고 종노릇 시키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린 양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그 백성이 나올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했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적과 꿀이는 하나님 예비하는 축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지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언제? 간절한 기도, 새벽 기도를 할 때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첫째가 무슨 기도라고요? 새벽 기도. 말로만 간절하게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가 무슨 기도요? 천하 기도라 했지. 야곱이 여러분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인을 잃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의 큰 산을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지새우며 야복강나루 돼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간절히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도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불임이라는 것이 이게 산입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약을 쓰고 좋은 걸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임의 산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히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축복권자를 가진 자에게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문제의 산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철회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야곱처럼 한번 해봐요. 밤을 지새우면서. 저도 요즘은 좀 제가 옛날에 비해서 건강에 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밤 11시에 올라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와서 철야기도 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걸 몇 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은 이제 여기서 뭐 잘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계속 강단에서 교회 건축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 산에 가서 기도 철야기도 안 할 때는 어때? 아예 강단에서 거기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다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성령 임하고 나서도 기도원 가지 말아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재밌었죠. 그때 어떻게 재밌었냐면 저는 강단 여기서 자고요. 다른 분들은 의자 쫙 밀어놓고 이 앞에다 바닥에다 카페트 깔고 거기서 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잤어. 그래가지고 4시 되면 때리릉 하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또 하고. 지금같이 좋은 데서 안 했습니다. 그때. 네. 정말 모기도 많이 물리고 그때 잠자면서 얼마나 그 산 밑에 가지고 모기가 많은지. 또 겨울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난방이 돼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석유난로 그거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고생한 것이 지나면은 추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그게 행복했구나. 아멘? 네. 우리 또 한번 할까요? 이거 다 치우고. 이거 전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난방한 거. 근데 여기다 난로 하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네. 이제는 그러면은, 이 교회 못 다닌다고 다 떠나갈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해결을?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산이 옮겨집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가 새벽 기도, 두 번째 철야 기도. 야곱도 철야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한나도 그러고, 얼마나 성경에 보면 철야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거의 날마다 철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요 다 그것을 또 뛰어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더와 여러분 어떻게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그 나쁜 사람이 자기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는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조서를 가서 받아서 공포해가지고 다 온 유대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할 길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날의 법은 못 나가고,
한 번 왕이라도 공포한 그 법은 변개치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몇 월 며칠 다 멸하라고는 공포가 됐으니 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부탁을 했죠. 그리고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전에 나갈 때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는데 그 왕의 규례를 어기고 어전에 나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는데 어때요? 이 아수르 왕이 왕비를 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그대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 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고, 오히려 자기 민족이 멸망에 당하게 된 그날 다 원수를 멸하고 죽이고 유대인에게 승리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매년 여러분 부림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라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선지자도 와서 당신이 유언하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도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딱 음성으로 들려와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들어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려와 봐요. 정말 여러분, 누가 말하면 뿅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 근데 딱 이사야 선지자 가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네가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네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 병을 고치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병이 그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의사들 좋은 약 다 쓸 수 있는데 못 고쳤잖아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질병이 어떻게 그 문제의 산이 옮겨졌어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라겠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뭐 3번 울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쩌다 이런 거 보고 몇 번 우셨다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여러분 비를 주었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고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여러분 충청도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거기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간다고 식당이고 뭐 영업을 다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가 가뭄이 많이 심해가지고 굉장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번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얼마나 저도 그걸 좀 실감을 못했는데 이제 뭐 항상 물 틀면 쉽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는, 목사님, 그 저수지 밑에 저수지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거의 막 저수지도 이제 바닥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저수지 밑에 있는 논들의 물을 대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야 돼, 모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다 못하니까 그 저수지에서 가까운 논들만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그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가뭄이 심각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얼마나 인간이 막 별거 다 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어디 있냐 별소리하고 큰소리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비를 주셨어도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 지었어도 열매가 제대로 그게 알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문제의 산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옮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옮겨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옮겨집니다. 세 번째,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는 작정 기도입니다. 네,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뭐가 이게 사인이 안 맞았는가 봐요.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보면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에 이제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면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하루에 3번씩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정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심전력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그것을 뭐냐면 작정 기도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예전에 그 김중곤 목사님 CCC를 만든 이 김중곤 목사님은 언제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냐면 평생 동안 난 아침 금식을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겠다. 캠퍼스 복음화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아침 금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쓴 그 리바이벌이라는 그 부흥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아침을 금식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어떤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때는 손님을 이제 또 아침 식사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또 초청을 받아 갈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을 만나러 그분을 여러 번 가기도 했으니까. 근데 아침 식사를 같이 대통령 하자면 가서 각하 나는 금식하니까 못 먹습니다.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오거나 그런 특별한 자리일 때는 금식을 하지 않고 아침을 먹되 그렇지 않는 평생 나는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기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CCC라는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 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작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평생 동안 이렇게 하겠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립 학교에 뽑혔을 때 거기서 왕의 진며 포도주를 먹으면 율법에 금한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할 때 어때? 열흘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 자신의 나라의 미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21일 동안 주스만 먹고, 그 야채하고 주스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돼요? 21일 동안 나이가 90세가 된 이런 나이에 간절히 그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정의 축복을 가로막고 사역을 가로막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문제의 산을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작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작정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볼 때 어때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 작정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이 작정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 동안 무엇보다도 기도에다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근데 작정기도 이제 이번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서, 사실은 새벽기도 일주일 나온 거 작정기도라고 그러지만 안 나온 사람한테는 그것도 큰 거니까 새벽기도 내가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감기가 걸렸어. 그 감기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 조금 이게 뭐예요? 몸이 이렇게 그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몸이 어디 아프면 벌벌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하니까 우습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아이고, 아니 새벽기도 나가려니 감기가 걸렸어. 이번 주는 그냥 치료 잘해가지고 다음 주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평생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원수들이 한 달 동안 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거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요, 마귀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뭔가 방법으로 그걸 다 방해를 해. 아니, 기도하기 전에는 잠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잠이 와. 헛생각이 나고 어디가 근질근질하고 뭐 별별 그런 게 다 와. 또 금식기도 좀 하고 작정기도 하겠더니 뭐 전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막 이런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지금 다니엘이 그러죠.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하다는 죽을 수도 있는데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와도 어떻게 돼? 그런 어려움이 와도 작정기도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의 산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문제의 산을 옮기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됩니다. 응답됩니다. 너무 뭐 한 3일 이렇게 작정기도 하지 말고 최소한 그래도 작정기도 하면 일주일은 해야지. 예, 일주일 정도는 해야지. 그 이제 온금식을 한다면 또 일주일은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 아니면 이제 온금식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3일 정도 한 게 좋고, 너무 길게 하면은 막 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유혹이 생겨. 찐빵 만두가 이렇게 눈만 감으면은 저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괜히 내가 이제 뭐요? 작정 이제 오랫동안 길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일주일 10일 했다가 안 되면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힘들면은 여러분이 그걸 중간에 포기하면 영적인 침체가 와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3일 동안 하고, 내가 금식을 온금식을 하려고 할 때는 3일 동안 하고, 그래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 위험해.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72시간.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40일 금식을 할 때 물도 안 마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속에서 할 때는, 그럴 때는 물을 안 마셔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금식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이 의사들이, 의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해놓은 거 보면요, 인간이 수분이 공급이 72시간 이상 공급이 안 되면 굉장히 어떤 그런 장기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 아시죠? 에스더가 때 3일 동안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3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서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온금식을 이제 할 때는, 이제 부분 금식을 할 때는 뭐 아침 금식한다든가 점심이나 저녁, 또는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을 금식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기가 작정 기도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간과 시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 다른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그 작정할 때는 그 작정 기도가 우선이야. 그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혹은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으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혹은 우리가 어떤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기도 하지만 13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으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이 인생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를 이 문제산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21일, 또 더 길게 할 때는 40일, 더 길게 할 때는 100일, 또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하는데, 1000번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1000번제,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제 애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3년 가잖아요. 1000번제. 근데 하루에 3번씩 하면은 1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 각자에게 그거는 어떤 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1000번째 기도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소원. 하나님, 뭐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이 교회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1년 동안 내가 어디 오락에도 안 가고 누구 만나러도 안 가고 1년 동안은 완전히 기도에만 몰입을 하리라 해가지고 한다든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뭐 어떤 그 뜻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네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려면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둘이 기도하는 건 틀려요. 셋이 기도한 것과 넷이 기도한 건 또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안 될 때는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철회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막 그때 잠을 안 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아멘. 철회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위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거기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빨리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당신도 기도.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같이 해주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같이 합심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산을 옮기려는데 혼자 기도하면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정의 문제일 땐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셀 식구들이 같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빨리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19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죠. 땅에서 합심하여.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합심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 합심 기도죠.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산을 옮기려면 어때요? 혼자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이것도 혼자서 기도하기가 너무 벅찬 거 있어. 그러면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그 저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때 할 때 이 속에 있는 교회, 이제 개척교회는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럼 사모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기도해. 그럼 저희 집사람이 그때 직장에 근무할 때였는데 야근하면 어떻게 해요? 야근하면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직장에 있잖아요. 나는 집에 있는데 그러면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같이 금식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가족들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안 믿는 그런 이제 그 가족들이 안 믿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근데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나를 기도하시지만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했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된다, 문제는 옮겨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분명히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산이 저기로 바다에 옮겨지라면 옮겨지라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말한 대로 될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문제 산은 옮겨집니다. 정말 여러분, 막 이렇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웃, 진짜 좋은 친구는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에게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 산을 옮기는 믿음의 그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기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산이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여러분 어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이건 죽은 믿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암병아 지금 여기 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틈타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당하고 여기에서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물러갈 지어다. 사업의 장애물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장애물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꾸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딱 요단강 건너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여리고였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성 주위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았잖아요. 돌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뭐 하라겠어요? 나팔을 울려 불고 여리고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거죠.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여리고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자 여리고는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꼭 주님 우리 권사님 아픈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통증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산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뭐 또 재밌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금과 은은 나에게 우리 집으로 막 우리 사업장으로 몰려올지어다 이렇게 또 축복을 향한 명령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딱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말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래,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할 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했어요. 그거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어떤 문제의 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조금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좀 기도가 안 되면 작정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작정하고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막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앞에 그 지금 있는 산이 평지가 되고 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그런 교회의 부흥과 내 그런 삶의 어떤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는 놀라운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고 간절히, 그리고 작정하고 합심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